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에서 주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가실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론을 예수님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한다. 어떤 사람은 죽은 엘리야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행사한다. 어떤 사람은 또 에레미야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 그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어떤 영이 예수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흘러가는 여론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말씀을 배운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등극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요. 또 예언자가 일어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일어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곧 왕이십니다. 혹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제자들에게 잘했다 칭찬 마태복음 했지만은 즉시 오늘 마가복음은 주의를 당부합니다. 30절 보실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에게 철통 보안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1절에 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아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말을 철통부활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주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잡히어 고난받으시고 6월절 날 잡히어 버림받으시고 6월절 날 잡히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오심을 발설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을 선물로 부활을 은혜로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주 의협심이 강한 제자 베드로가 선생님에게 고난받은 일, 선생님에게 피 흘려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며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제자지요. 그런 제자 하나 만들기 쉽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요? 예수님 어떻게 버림을 받아요? 예수님 어떻게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아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일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애정과 사랑의 감정과 박애주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것이 곧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제자를 따르는 무리,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34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행복한 길 같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절제해야죠. 경건해야죠. 세상의 악을 멀리해야죠.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을 멀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쓴뿌리 뽑아내고 육성, 악성,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매일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지 않고는 천당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에서 지어진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한 게 목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장로님의 직임을 잘 감당한 게 장로님이 질 십자가인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선교회 회장님, 속장님, 교사님,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진 그 직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사명 잘 감당한 게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다들 휴가를 떠나도 차량 봉사 운전대를 붙잡고 묵묵히 오고 가던 길을 묵묵히 오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질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날 그 코스에서 교인들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내가 싫다고 그날 차를 느닷없이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얼마나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우왕좌왕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서 내가 맡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 찬송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해버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안 져버려. 그러면 온 인류는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예수님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나에게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원룸 목사님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집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양복 한 벌 주고 집에서 쫓아내버렸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없는 자식이야. 그래서 평생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슬픔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정 지킨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콤한 그런 사랑 꿈꾸지 마십시오. 사랑은 현실이에요. 사랑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어린 자녀를 키우고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리고 다시 기저귀를 다시 새거 끼고 그 키우는 게 현실이에요. 산후 우울증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내가 원하는 그런 컨셉에 맞춰줄 수 없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가정 지킨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핍박을 받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너만 잘하냐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직장과 사회와 세상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타락해 버리면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 죄를 짊어진 십자가, 우리가 질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교회에서 질 십자가, 가정에서 질 십자가, 세상 속에서 질 십자가,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짐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명, 십자가 짐, 십자가 무거운 거 잘 지고 나면은 보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명 잘 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상급 있는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질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십자가를 잘랐답니다. 또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또 반토막 잘랐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가볍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조그마하게 너무 가볍죠. 근데 가다 보니까 큰 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냇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놔보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짊어진 십자가를 놨었으면 그 개천을 넘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십자가는 때로 무겁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승리, 행복, 형통의 길이 있는 것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34절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자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의 상급, 또 본이 되는 상급,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상급에 각각 주님이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들 십자가, 이 새벽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과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묵묵히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